아멘. 교환 제3일 마지막 23쪽점의 요리문답 제목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 성자가 나오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시고 성령님이 나오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제일 어렵고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입니다. 그럼 뭐냐? 이건 지식으로 이해가 되고 깨닫는 게 아니고 믿어야지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더 풀어보면은 세 분이 한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위 애들의 위 오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세 분, 사실은 세 분이에요. 세 분이, 그러나 세 분이 아니고 하나를 이루신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자, 문제 읽어볼 테니까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본체가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아멘. 첫째 대지로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다 그겁니다.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을 여러 번 인용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 하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하나님이신데 여기 세 위가 계신다는데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님이 따로 있고 별도로 단독적으로 또 예수님이 별도로 단독적으로 따로 있고 또 성령님이 별도로 따로 있고 그렇게 해서 신이 셋이다. 그렇게 하면 그건 곤란해요. 셋인데도 하나를 이루신다. 이게 신묘막측한 거예요. 셋인데도 하나를 이루신다. 그게 본체. 하나를.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 한 분 맞다. 그런데 땅에 내려올 때는 십자가 질 때는 예수님으로 그분이 나타나셨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으로 활동하셨고 또 신약 시대에 성령님으로 활동하신다. 그 한 분이 이쪽으로는 이렇게 나타나셨다가 저쪽으로는 저렇게 나타나셨다가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분명히 계셔요. 그런데 세 분이 각자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를 이루신다 그거예요. 하나를.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다 같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또 우리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고 그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14절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16절에서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또 하셨어요. 성령이라고. 그럼 뭐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시기도 하다. 그거예요. 성령님이 따로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네,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몸과 영으로. 그러면은 몸과 영으로 둘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나 하나예요. 성진이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이 있어요. 성진이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이 별도로 있으면서도 또 몸과 하나가 되어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라고 할 때 성령님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통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같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씩 따로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나누어져서 각자 별도 신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나를 이루신다. 세 분이 하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첫째 대지 그 2번으로 가서요. 삼위는 각각 인격적이다 그랬는데요. 세 분은 각각 인격적이다. 인격적이 뭐라고 그랬죠? 지정의 알고 느끼고 의지로 행한다.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 인격적이에요. 아버지. 인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배웠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도 별도로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시고 결단해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 생각이 있으시고 느끼시는 것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결단해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도 자기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또 느끼는 것이 있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행동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 세 분 사이에는 인격적으로 하나셔요. 여기 지금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말이에요. 가능하다? 조금 가능하다?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가 1번에 대해서 100번까지인데 1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은 어디를 생각하겠죠? 예수님은 5번 생각하는 거니 예수님도 1번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또 1번 생각하면은 성령님은 어디를 생각하죠? 성령님도 1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 인간의 표현을 하면 텔레파시가 통한다 그러는데 자 얼마 전이가 아니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죠. 이산가족 쌍둥이가 1살 때 어려워가지고 각각 나뉘어져가지고 다른 데로 입양이 됐습니다. 40년이 지나가지고 40 몇 살쯤 먹어가지고는 어떻게 되고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나왔는데 보니까 언니도 곱슬머리를 하고 나와서 파마 머리를 하고 아래 빨간 바지를 입고 나왔어. 동생도 지금 40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꼬부랑 파마 머리를 하고 아래 빨간 바지를 입고 나왔어. 쌍둥이들 간에도 그렇게 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신다는 것은 각자 인격적이시라 알고 느끼고 결단하고 의지 행동하시는 것이 있지만은 그게 전부 똑같이 통해버려요. 가능한 정도가 아니고 교제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로. 우리가 로마서 28장에 8장 보면 26절 보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힘도 잃어버려서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의 마음의 생각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데 왜?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성령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도 성령님이 연약한 성도들 어려움 당해가지고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쩔쩔매는데 친히 그 어려움 당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똑같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도 생각이 똑같아. 성도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정도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대신 가로 2번에서 삼위 하나님은 서로 하시는 일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성부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예정하셨다. 우리가 좋은 것을 만들 때는 반드시 설계, 계획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 천상천하 모든 걸 하시는데 여기 지금 교재에는 죄인의 구원만 예정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정하고 계획하고 설계하셨어요. 설계.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정하고 계획하고 설계해 놓으신 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음받았는데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자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이
세 분이 각각 인격적으로 서로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다 각각 다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격적으로 하나를 이루어 나가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러나 하시는 일은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뭘 하신다? 설계, 계획, 예정을 하신다. 우리 김수복 전도사님 미안스러운 말씀인데 그렇게 몸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는데 저렇게 됐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이렇게 계획하셔가지고 이런 몸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매지 집사님, 양파같이 생긴 거 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제로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몸으로 와서 대속을 이루셔가지고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뭘 하시느냐? 현실에서 적용시켜 나가셔요. 현실에서 적용시키고 이루어 나가셔요. 예를 들어서 이종성 목사님 말씀은 저기 겸손한 척 하는데 꽤 교만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무슨 설 수 없는 종이 어쩌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머리가 내 머리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그거 누가 예정하셨는가?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또 이 실제로 저런 몸으로 태어나도록 예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성령님이 또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누구한테 전도받았죠? 변승용? 누구한테 전도받았냐고요? 네. 예. 예. 장로군데. 하여간, 예. 때가 되니까 변승용, 장옥희의 그 두 여자 전도사에게 전도를 받게 해가지고 그걸 누가 하셨느냐? 성령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창세전에 이종성 목사 너는 내 자녀다. 내가 세운 사명자다. 딱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형편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종성 목사님 대신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구속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걸 알도록 믿도록 적용시킨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장옥기 변승령 전도사에게 듣게 하고 너 믿어라. 얼마나 좋냐? 예수님이 네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는데 감사하지. 그 감사할 마음이 들게 해가지고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그건 누가 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아이들한테 그 지적하면서 그래요. 너가 지금 창세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이렇게 삼아 놓으셨다가 그걸 예수님이 와서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 죽으셔서 이루시고 성령님이 전도받게 하고 네 마음에 이렇게 믿어지도록 하셔가지고 네가 신암교회 다니고 창성교회 다니고 정국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렇다 할지라도 삼위가 일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는 그 배후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림자처럼 함께 하셔요. 또 예수님이 하신다 할 때는 그 배후에 일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또 함께 하셔요. 지금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장소적으로. 예? 아이고 그래도 좀 더 깊이 우리 생각하자고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장소적으로 어디 계시냐 그거예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안치사 예배소 2장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셔요. 그러면
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누가 함께 하시느냐 그거예요.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성령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가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배후에 바로 그림자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대지로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그랬는데 여기도 좀 고쳐야 돼요. 권능과 영광과 모든 것이 동등하시다 그거예요. 지혜, 지식, 사랑, 주권 모든 것이 동등해요. 뭐 저 권능하고 영광만 동등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 사랑 다르고 예수님 사랑 다르고 성령님 사랑 다르다? 아니다. 동등해요. 0.00 나노도 다르지 않고. 나노가 뭐라고 했죠? 나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노. 니나노 아니고 머리카락에 100만 분의 1인가 뭔가 뭐 그걸 나노라고 그래. 그렇게 가늘은 거. 그게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가늘고 세맥이 안 보이는 그만큼도 차이가 안 나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과는. 그래서 여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셔야 되는데 권능과 영광과 모든 것 그걸 꼭 넣어야지 돼요. 모든 것이 동등하시다. 사랑도 동등하시고 지혜 지식도 동등하시고 능력도 동등하시고 권세 능력도 동등하시고 영원 불변 무소 부재 다 동등하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데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그만 못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대로 예수님과 성령님도 모든 것이 영원 불변하시고 동등하셔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이 삼위일체 세 분이 한 하나님이 되신 이 교리를 믿지 않고 반대하던 사람들은 다 이단이 되었고 이단이었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걸 또 말해줘야지 돼요. 지금도 여호와 증인이나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는 그런 교파들이 있어요. 그러는 데는 전부 다 정통에서는 그들은 이단이라 그래요. 또 사실 살펴보면 다른 성경 말씀 이 삼일체 교리가 삐뚤어진 다음에는 다른 교리도 많은 부분이 삐뚤어져 나가지고 멸망받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고 믿으면 좋고 이해를 못해도 믿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이 각각 따로 있으시면서도 하나를 이루신다. 그러나 그 권세, 능력, 영광 모든 것이 동등하시다. 기도하겠습니다.